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홍해의 비밀 지금 오늘 5탄인데요. 1탄이 뭐였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였죠? 마음이 변하면 죽는다. 기억나나요?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반드시 특별한 음성이 있다. 뭐라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아멘이죠? 자, 네 번째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 14장 13절 앞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죠? 오늘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공동 번역에 보면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공동 번역에는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움직이지 말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움직이지 말고.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면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서 말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움직이지 말고 그랬죠. 아멘. 자, 오늘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요 13절 전에가 뭐예요? 몇 절이죠?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또 했네 내가. 13절 전에가 몇 절이에요? 그 12절 전에는 또 몇 절이에요? 그래요. 참. 자, 할렐루야.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저들이 뭘 했냐면 원망하고 지금 불평한 거죠. 아멘. 아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애굽에서 행하시는 구원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금방 위기가 오니까 말이죠. 자, 우리를 여기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몰아넣고 죽이려고 해? 우리가 여기서 죽는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다. 원망 불평은 난리가 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모세가 얘기한 거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지요? 자,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려. 따라서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요 음성을 내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 음성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자기 음성을 자꾸 내려고 하면
주의 음성은 못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앞에 두고 반드시 여리고로 무너지는데,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두고 그들이 할 일이 뭔가를 가르쳐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입에서 아무 말도 없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성령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나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마음 놓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마음 놓고 내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음성으로, 자꾸 내 감정으로 자꾸 뭐 배탄하고 자꾸 뭘 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길 원하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맘 놓고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주물럭거리시고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조각가가 있잖아요. 조각가. 또는 이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말이죠. 이렇게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작품 만들어서 이렇게 깎아내고 때로는 내게는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요. 막 깎아내고 뭐 하면서 나중에 막 어떤 조각의 형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옆에 사람은 좀 재미나게 합시다. 넌 너무 나대서 문제예요. 시작. 그래요. 할렐루야. 너무 나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돼. 오늘 철칙 하나 따라서 가만히 있어서. 또 뭐라고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첫째 가만히 있어서 이 말씀에 포함된 게 뭐냐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 가만히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뭐라 그랬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이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러니까 할 일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집중. 막 움직여 다른 거 막 해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못 봐요. 볼 수가 없죠.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이야. 아멘?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었어. 이 말하면 가만히 있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만 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아멘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아멘? 왜? 어디 집중하라는 거지? 이 말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멈춰 있으라는 얘기 아니고, 이 가만히 있어서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거기에만 집중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예요. 구원을. 이걸 못 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지.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에 보내셔서 여기 있는 목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확 사로잡으셔가지고 복음으로 무장시켜 놓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지금 계획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를 봐야 돼. 이것만 봐. 가만히 서 그것만 보면 돼. 그래서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말고. 아멘? 그게 뭐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딴짓거리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죠? 딴짓거리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 구원을 보라! 거기에만 집중하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집중해서 그것만 보라는 거지. 그거 보지 않으면 뭐야? 죽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진짜? 깨달으셨어요? 이게 안 돼. 우리는 이게 안 돼. 그거를 봐야 돼. 그걸 못 봐. 자꾸 딴짓거리해. 애들이 가만히 못 있고 자꾸 그냥 막 부산 뚫고 막 그러잖아. 애들이 막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고. 꼭 그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를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아. 뭐가? 세상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흔들어. 움직이게. 자꾸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자꾸 나서게 하고, 자꾸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자꾸 나서게 해. 이렇게. 알아듣지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또 바다, 길이 없는 이 바다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것만 집중해서 보라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마귀는 정반대잖아. 말씀을 뒤집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봅시다. 하나 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2절 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10절에 10절 멸망하였나니 뭐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뭐다가? 원망하다가.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 입에서 아무 말 내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마귀 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물어볼게.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야? 뭐예요? 마귀 사탄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마귀 사탄은 뭐죠? 우리를 멸망시키죠. 그 멸망시키는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걸 기록해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부터 20절 봐요.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려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게 어려우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심판하실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낼 것이다. 이들은 불행하고 원망하며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며 유익이 될 때는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살며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절에 이들은 분열을 일삼는 육적인 사람들이며 성령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가만히 서서.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멈추라. 스톱. 자,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의 종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주의 음성이 들리면요, 원망, 불평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오늘 지금 얘기했잖아.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제가 여러분 수없이 주의 음성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들려?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들려주신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정말 세우냐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라 그랬지 여러분?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 듣는 거라 그랬죠. 세우냐 복음을 처음 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받은 은혜나 하나님 보여주신 걸 다 말하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무슨 없는 말을 하고 안 들었던 걸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수없이 갈라디아 2장 20절 가지고 수없이 20일 동안 했어요. 얼마나 복음을 막 시리즈로 했나 몰라요. 근데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그분이 벙어리냐? 벙어리로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못 듣냐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 안에 살고 계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마음으로 주세요. 다 음성이 들려지고 다 마음에 떠오른다니까 말씀이 새필처럼 떠오르고 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수백 번 얘기했어요.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의 음성이 들리면요 멈추라 그랬죠. 사울아 내가 당신 누구예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 봐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의 음성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못 들으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직접 들려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니까. 주의 음성 들으면 그 주의 음성 왜 들려준다죠? 멈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달려가는 사울에게 멈춰라! 스톱! 너 거기까지. 교회를 갖다가 아주 싸그리 말살시키고 교회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싸그리 죽이려고 아주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들려주세요. 멈추라는 거야.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멈추라는 거야. 스탑. 할렐루야. 수없이 얘기했죠?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시작.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왕한테 당신 오늘 죽어. 그러니까 짐 정리하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있는데 당신 오늘 죽는데 짐 정리하셔. 이 자식이 왕한테 싸가지 없이 그냥 목을 칠 수도 있잖아,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가 위대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주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주변에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나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딱 들으면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래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들을. 아무리 내가 뭐 갖고 있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있어도 주의 음성을 딱 들으면 그 앞에 다 무릎 꿇리는 거야. 아멘? 스탑! 딱 굴려. 누구도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누구도 아무도 들이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히스기가 낫을 벽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이게 안 돼.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꼭 내가 쓰는. 여러분 수업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 그러죠.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세우라. 하나님 앞에 두 가지야. 여러분 여기 마찬가지야.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다 멈춰야 돼. 여러분 잘못된 생각 멈추면 돼. 그럼 사는 거야.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그럼 뭐야? 기도해. 진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해.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잖아. 네 안 해. 이걸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 사실 병들어 죽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백하는 거지. 다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는지. 5절 봐. 5절. 하나님이 5절에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죠.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 주의 종에게. 이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뭐죠?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뭐 했다? 기도했다. 아멘. 그러니까 내 기도를 뭘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들으신 거지. 두 번째, 눈물을 보았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이 직접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한번 울어보세요. 여러분 울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뭐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상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속상하면 목사처럼 울어봤어? 밤새 울어봐? 잠 못 잤다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잘라 그랬다. 정태울이 그 새끼 막 얼굴이 떠올라. 내가 그 새끼랑은 내가 사랑하니까 내 양이니까 좋아하니까 떠올라. 기수님 목사님 맨날 아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잖아. 머리가 하얘서 그냥 내가 참 좋아해. 잠이 안 와. 그냥 얼마나 울은지. 그 영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새언약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아주 그냥 널려 있다면 아무 데나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냥 아무리 막 미운 짓거리 하고 막 그래도 막 뜨겁게 막 안아주고 싶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상 필요 없어. 그냥 내 양이야. 내 양으로 있어. 그냥 내 양이라니까. 나한텐 양이야. 그럼 난 당신한테 묵자. 그걸 몰라요? 아무리 미친놈이도 부모한테는 자식 아니야? 아무리 부모시고 자식한테 부모잖아. 목자와 양이야 그게. 주의 사랑으로 맺어진 거. 네? 여러분 죽으면 내가 장례 다 치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암흑의 권세가 부족한 종에게 양인데 나를 목자로 삼고 신앙생활을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돼. 그럼 목사 아버지 이 영혼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죽으면 내가 다 입관식하고 해서 하나님께 보내는 거잖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냥 함부로 그렇게 막 그렇게 왜 정말 움직이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고 영혼 때문에 우는 거야. 그런 걸 몰라요. 그래? 할렐루야. 창세기 진루의 창세기 12장 1절 2절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천국 가려면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이죠? 이거 떠나가 조건이야. 떠나. 이게 뭐죠? 이제까지 네가 살면서 너한테 영향을 주었던 거, 영향.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환경부터 시작해서 부모로부터 너를 이제까지 만들어 왔던 그 모든 환경과 너를 만들어 왔던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주님은 다 그거예요. 나를 따라. 나를 따를 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잖아. 자기를 부인해. 나는 이런 사상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이념을 갖고 있는데요. 나는 나 그래서 주님 못 따라요. 그럴 거예요? 아니야. 주님 따르는 건 나를 부인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잖아. 그 십자가 뭐야? 그 십자가 내가 죽었다니까. 맨날 죽었다니. 거짓말이야. 안 죽었잖아. 나는 여러분의 뭐 사상을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의 사상이나 이념도 내 사상이나 이념도 뭐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려야지.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 그거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구원이 없다니까. 구원이 없어. 또 성경이 말하잖아.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야. 여기는 교회야.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믿으면 아멘. 성경 믿는 거지. 세상에는요 온갖 학문이 다 있어요. 세상의 학문. 인문학, 경제학, 정치학 뭐 있잖아. 세상의 학문의 최고를 뭐라 하면 철학. 이 위에 있는 게 신학이야. 신학. 이 위에 있는 게 뭐냐? 성경이요. 믿으면 아멘. 그럼요. 이 위에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만든 학문은 여기가 최고야. 그 위에 신학이 있고 그 신학 위에 성경이 있어. 성경이 뭐야? 예수가 있는 거야. 믿으면 아멘?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아래 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너는 아무리 중요해도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마지막에 주님이 내게 요구할 때 나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나 이것 때문에 구원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럴 겁니까? 아니요.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만 떠나면요, 주님이 보여줄 그 땅이 보여, 땅이. 아멘. 구원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보인다니까. 아멘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부족해도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봐요. 자,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지. 아멘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갈라디아 4장 30절 하나 쳐주세요. 수없이 했어요.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에 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수없이 했어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이죠. 아멘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이념, 사상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가만히 서서 세 번째. 왜냐하면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는 얘기는 가만히만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움직이지 말고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 수없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죠? 아멘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뭐하냐? 노뱀 보는 거지. 예수 보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이죠.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야고보서 1장 4절 봐요. 야고보서 1장 4절 예수 보라는 거고요.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해요. 가만히 있었어. 여기 네 번째 의미가 뭐냐면 따라서 기다려라.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이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가만히. 우리 강아지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데 훈련시켜요. 먹을 거는 써. 앉아. 앉으면 하나 탁 주는 거예요. 기다려. 탁 먹을 거에서 기다려. 야, 걔도요 인내심이 있더라고. 야, 이거 하나 얻쳐먹으려고 기다려. 그 인내가 막 한개 다르잖아. 막 여기서 막 침이 시시시시 그냥 강아지. 또 탁 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자, 근데 우리는 미안해요 이런 말을 개만도 못해. 기다릴 줄은 몰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럼 뭐죠? 인내를 온전히 이룬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에 다시 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14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 그 다음에 이거죠.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네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야. 네가 나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아멘이죠? 그건 저도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깨닫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으세요. 절대. 내가 잘못된 것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순식간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아멘 합시다. 믿으세요. 나는 여러분 단순해요. 단순해. 순진하고 또 단순해. 나 거짓말 못하고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오죽하면 내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슬고서 넘어가고 그러지 않잖아. 그냥 얘기하잖아요. 다 있는 그대로 마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겉모습 수가 없고 뭘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해서 이런 게 없잖아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오늘부터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멘이죠? 중요해요. 이제 제가 주일날 오후부터 이제 할 건데요. 조금 맛배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1장 2절 봐요. 이사야서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뭐 했다고요? 양육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시는지.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엄마가요 양육 일기를 써요. 언제 얘가 소아마비 주사도 마치고 뭐 이런 거 있죠. 주사 마치고 다 적어. 이렇게 얘가 언제 그런 말을 했고 언제 이유식을 먹었고 언제 엄마 아빠 소리 했고 아주 꼼꼼한 엄마들은 양육 일기를 다 쓰더라고. 그렇게. 그래야 안 그래요? 응? 성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그걸 기록한 게 하나님의 양육 일기가 성경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양육 일기가 뭐라고? 그걸 보세요. 기가 막힌 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법을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만 주변에 딱 붙이는 거예요. 애굽을 붙이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만요. 다 갖다가 붙여요. 이게 하나님의 양육하는 방법이 기가 막힌 게 최고의 강대국들만 갖다가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정리라고 확실하게 정리하신다.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양육하냐면요. 여기 봐요. 중요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바르게 딱 되잖아요.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 이스라엘의 밥이 돼요. 아멘.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될 때는요. 최고의 강대국도요. 이스라엘의 밥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강대국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해요. 뭘로요? 몽둥이로 사용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막 그냥 전쟁을 해서 쳐들어오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지 다시 읽어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양육 일기가 뭐라고? 성경이라니까.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맺으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이 관계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최고의 강대국만 붙인다니까요. 아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서기만 하면요, 아무리 강대국도 밥이라니까. 아수르가 굉장하거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서버리니까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려. 기억 안 나요?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역대하 32장 20절 21절. 역대하 32장 20절. 천사 하나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다 작살내버린다니까. 역대하 32장 20절 21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 기가 막힌 거야. 자,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게 뭐야? 하나님과 관계가 딱 바르게 되면요, 아멘.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주의관들을 멸하신지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해 오셨나? 이거 알아야 돼. 이걸 알면요, 대박 터져, 대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확고히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잊지 말라고. 이거 뭐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들만 주변에 붙인다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어떻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딱 찰떡같이 딱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아무리 뭐 큰 문제고 뭐 필요 없어. 다 내 밥이야. 내 밥. 아멘이죠? 그거야. 이거 의심하면 뭐죠? 가나안 땅에 뭐 10명의 정탐꾼 있잖아. 12명의 정탐꾼. 10명이 뭐야? 그들은 키가 장대 같아. 그들은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7족속, 아모리 족속이 있잖아요. 이 7족속을 가나안 땅에 내버려 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족속들이 먼저 있었어, 거기에. 근데 그들의 키가 장대 같아. 하나님이 왜 그들을 거기다 두냐면,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농사 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들이 다 만들어놔. 알아들어요? 야, 기가 막힌 거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딱 같이 맺으면은 10명이 정도가 벌벌 떨어. 그냥 저 키가 장대 같아. 우리가 그들이 메뚜기 같다. 2명의 정탐꾼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우리 손에 붙였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면 여러분에게 애국과 같은 큰 세계 최고 강대국이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 내 손에 붙여요. 아멘.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나와 하나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바르게 쓰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몽둥이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 내 자식이 힘들어지고, 남편이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물질의 고난이 오고, 질병의 고난이 오고, 계속 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지 오늘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홍야의 비밀 5번째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요. 가만히 서서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았죠? 충분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